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이번 주일 일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 본문이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된 지가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30년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그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 요 메시지와 전략과 시스템을 준비하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메시지와 전략을 주시는 동안에, 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메시지와 전략을 찾는 동안에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아직 세계복음화의 본게임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 세계복음화의 본게임이 시작될 수 있는가? 이제 이 30년의 역사 속에서 자라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중직자가 되는 그날, 렘넌트 중직자 시대가 열리는 그날이 세계복음화의 본게임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사야 62장을 근거로 하면 이제 빛을 비추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큰 대로를 지금 닦아 놓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중직자가 되어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소위 벤치를 타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그 대로를 달리면서 실제로 237 나라를 복음화해야 되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표라고 봅니다. 그래 보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청년부가 바로 렘넌트 중직자 시대의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주제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우리 임서청년부 이제 자주 오니까 유난히 마음이 많이 담기고 고민이 많이 되고 기도가 되면서 계속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냥 SNS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또 오랜만에 한번 쳐봤어요. 청년 쳐보니까 주로 이제 청년들이 어렵다, 그런 내용이 많이 떠요. 청년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뜨더라고. 그래서 뭐 취업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주거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애도 잘 안 나오려고 하고 이런 청년들의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문제들이 많이 뜨고, 또 한 축에는 국가에서 청년들에 대한 많은 지원 정책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년 취업에 대해서 뭐 지원하기도 하고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뭐 주거 지원, 청년 주택 청약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청년 통장 이래 가지고 어쨌든 한쪽에는 청년들이 어렵다 그런 내용이 많이 뜨고, 한쪽에는 어쨌든 청년들을 국가에서 도와보려고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떠요. 근데 또 계속 찾아보면 그럼에도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매도
그럼에도 우리는 어렵다. 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런 중에 보니까 좀 자세히 보니까 이제 자신에 대한 원망도 좀 있고,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는 애들도 있고, 또 보니까 자신을 넘어 부모님을 넘어 이 사회에 대한 이제 청년 지원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실제로는 국가의 도움이 내게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국가 원망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대화로 여러 파트 이렇게 청와대 불러서 만날 때 어떤 청년 단체 대표 이 남자 청년이 이야기하다가 울었잖아요. 그 내용인즉 지난 정권에서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우리 청년들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안 울게 생긴 친구가 울어가지고 뉴스 뜨고 난리 났었죠. 청년이 울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힘들다고 울었다. 이제 그 뉴스가 막 떴어. 이제 제가 서론에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지금 청년의 모습이 맞냐고 이게. 물론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고 우리도 필요한 부분 도움 받아야 되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게 이 시대 진정한 청년의 모습이 맞냐고. 이건 아니다. 사실은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도와줘야 될 세대가 아니고 국가가 청년에게 원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 말씀 받았는데 이번 주 말씀 가지고 계속 우리 임서 청년부 만날 생각하면서 물론 예레미야와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뭔가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시위대 뜰에 갇힌 청년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멀지 않은 우리의 역사 속에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 전부 청년이었거든요. 원래는 청년은 국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메시지를 던져야 될 세대입니다. 원래 청년은. 그래서 눈을 뜨지 못한 국민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에 희망을 줘야 될 세대가 청년인데 자칫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죄송하지만 맨날 얻어먹고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왜 나는 이상한 힘없는 가난한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왜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시스템은 죄송하지만 늘 얻어먹는 체질, 구걸하는 체질. 잘못하다 이 청년들 속에 거지 근성 같은 거 들어가 버리면 사실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 온 선교사들 굳이 이름 안 적어도 잘 아는 언더우드, 알렌, 토마스 전부 20대 초반 중반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 살리겠다고 선교사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전부 20대 초중반이었어요.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뭔가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전부 청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슴에 품던 그날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운데
누명을 쓰고 감옥 가고 막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에게 답을 주던 나이가 30세였어요. 왕에게 답을 주던 요셉의 나이가 30세 청년이었다니까요. 7년 풍년이 오고 7년 기근이 오는, 말하자면 국가 재난 상황에 답을 던진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언약궤 옆에서 자란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나이가 28살이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엘리 제사장 죽고 나서 고향에 가 있던 이 사무엘을 다시 불러들여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나이가 28살이었고 제사장 되자마자 일으킨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스바 운동은 그 사무엘이 청년 제사장 때 일으킨 운동이에요.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민족의 영적 상태를 깨웠던, 민족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외롭게 목동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던 이 다윗이 왕으로 임명받은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청년은 그렇게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그러다가 무너지고 원망하고 그럴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무시무시한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뜻을 정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앞에 벽에 쓰인 글씨를 풀어주면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 다니엘과 세 청년,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뭔가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나이는 정확하지 않지만 곱고 아리따웠다. 왕후가 된, 우리 보통 30, 40대를 보면 곱고 아리따웠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맞네. 30대가 맞네. 미안합니다.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별이라는 뜻을 가진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던 나이가 약 20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상황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민족을 재앙에서 건져낸 그 나이가 20대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청년 중직자 시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갇혀 있는 시위대들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주목하기 원하는 이 예레미야, 예루살렘의 멸망,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러나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예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던진 이 예레미야가 사실은 1장 4절에서 10절에 처음 부름받을 때 나이가 청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20살 때 부름받았어요. 여기 한번 좀 찾아볼까요? 같은 예레미야서니까 1장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때 나이가 약 20살이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러면서 10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 많은 복음 놓친 우상에 빠진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을 말하죠.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복음 안에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0세 때 어마어마한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위대 뜰에 갇힌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지금 청년에게 뭐 취업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뭐 미래가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게 문제라니까요.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어렵고 나는 말할 줄 모르고 현실은 지금 아무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는 지금 33장 1절에서 9절에 이때는 나이가 약 50세 정도 되니까 20세 때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30년 동안 줄기차게 복음을 설명하고 재앙을 예언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던진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요. 친바벨론파로 몰려가지고 지금 시위대 뜰에 갇힌 거 아닙니까? 이때 상황은요. 조금 성경 배경을 찾아보시면 이미 이때는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쌌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지금 발악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둔 상황입니다. 조금 제가 이번에 여러분 놓고 예레미야서를 조금 더 보면서 인상 깊게 느낀 거는 여기 지금 33장이잖아요. 30 앞에 바로 앞에 32장에 읽어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32장에도 계속 시위대 뜰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네 친척 하나가 네게 찾아와서 자기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너는 그 땅을 사라. 그런 말씀이 임해요. 그 실제 말씀대로 친척이 와서 자기 땅을 예레미야 보고 사라고 하는 겁니다.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보고 이제 바벨론에 곧 침략되게 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땅을 사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땅을 사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을 사죠. 자기 돈으로 사고 등기까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봉인합니다. 저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포로로 잡혀갈 거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힌 상황에서 자기 친척의 땅을 산다니까요. 호적까지 확실하게 해가지고. 예레미야는 그 이후에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 뒤에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들은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예레미야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성전 건축을 또 눈앞에 두고 있고 237개 나라 복음화를 향한 새로운 도약,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지금 중요한 시간표지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서 중직자가 돼야 되는 렘넌트 중직자 시대가 온 거예요. 이미 렘넌트, 여기서 말하는 렘넌트가 일어나서 중직자가 된다의 개념은 팀합숙 때도 이번에 설명을 했지만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던 아이가 장로된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개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면서 내가 있는 지역이나 직장에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처럼 응답받는 그런 렘넌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면서 내가 있는 현장을 마음 담고 기도하다 보면 그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 정상적인 신자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현장을 마음 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요. 그럼 우리 복음 전하잖아요. 당연히 양심적으로 상식 아닙니까? 복음 전하면 생명 얻잖아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SRT 타고 오면서도 편의점에 가서 조금도 갈등 없이 커피 하나를 사야 되는데 스타벅스 카페라떼를 제가 갈등 없이 골랐던 것은 맛있더라고. 음료수라도 맛있는 거 하나 한 번 더 사 먹는 거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복음을 진짜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계속 듣고 싶어 해요. 복음을 계속 듣게 해주는 걸 보고 양육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세대는 특별한데 이게 특별해 가지고는 소망이 없어요. 나를 통해 복음을 생명으로 얻은 사람이 계속 듣고 싶어 하니까 계속 듣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1대1로 하면 양육이고 여러 명이 모이면 다락방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운동은 말씀운동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상황에서 태어난 것과 어른이 되는 것이 분리됩니까? 정상적인 애는 태어나서 우유 먹고 이유식 먹고 자라면 어른 되잖아요. 자, 그 말은 진짜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 속에는 제자의 축복이 포함된 구원이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제자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은 말씀운동으로 연결되고 말씀운동은 제자운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얻은 사람, 말씀 듣는 사람, 제자 된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모아가지고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아가지고 예배해버리면 그게 교회라.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이나 직장에 몇 년 만에 조용히 교회 하나 세워져야 돼요. 제가 이번 팀합숙 때 그 이야기 했지만 지금 그런 감사한 렘넌트 출신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제법인데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교회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대학생 때 같이 말씀 받고 전도하고 했던 친구가 지금 결혼해가 베트남 가 있거든요. 베트남 간 지 6년 됐는데 집에 30명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냥 교회요. 현지인 사명자도 일어나고 현지인 교역자도 일어나고. 그 사람이 우리 다락방 기도수첩 주일 메시지 다 통번역 해가지고 계속 올리고. 집에서 하니까 또 나가는 돈이 별로 없어. 임대료가 안 나가잖아. 모아가지고 옆에 베트남 그 선교하는 팀에도 선교헌금도 보내고 베트남에서 한국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있는 지교에 헌금도 보내고 그 몇천만 원 모아가지고 베트남에서는 큰 돈이래요. 몇천만 원 가지고 지금 렘넌트 미션홈 얻으려고 알아보고 있다 하더라고. 그분이 장로님도 아니라 그냥 집사님이라니까요. 렘넌트 출신 집사님이라. 아직 정식 지교회도 아니요. 선교사 파송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상식처럼 한 지역에 조용히 교회 하나를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거다.
저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중직자가 되는. 이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출신 렘넌트 그 캄보디아에도 한 명 있다면서. 캄보디아 여자분이 한국 사람하고 국제 결혼하려면 요새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국제 결혼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안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아마 어학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렘넌트 출신. 그런데 당연히 한글 가르쳐주면서 슬슬 기도하고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생명 얻는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듣고 싶어 하니까 말씀 듣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제자도 나오고 그래 자기들이 막 예배 드리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위에 위층을 얻어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하더라고. 한 6군데 시스템도 갈리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또 들어가는 베트남, 캄보디아 팀들하고 같이 해서 뭐 집중을 연도하고 캠프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서 중직자가 돼. 그러면서 하나 더 찾아야 된다면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전도를 이제 플러스 해야 되겠죠.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교육에, 어떤 사람은 치유, 어떤 사람은 IT, 어떤 사람은 의료, 어떤 사람은 뭐 교육, 다양한 이런 5 기초 운동과 함께 나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만의 전도. 그래서 임직식은 중직자 임직식은 곧 파송식이 돼야 된다. 저는 그래 봐요. 장로 임직 받을 때는요. 누가 봐도 저분은 아프리카 살릴 장로님 요래가 임직 받아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서울의 대학 살릴 장로님 이미 그런 제자와 응답이 다 와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치유 사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로님 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 1세대 30년 동안 세워진 1세대 장로님들은 선임직 후 훈련 뭐 이런 조건으로 받았거든. 근데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이분들이 임직을 받고 유 목사님과 이 전도운동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깃발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큰 길을 닦았다니까. 절대 비난하면 안 돼요. 이분들이 복음을 지키고 전도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마저 그렇게 임직받으면 안 돼. 여러분이 장로 뭐 이렇게 임직받을 때는요. 이 5 기초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천명, 소명, 사명 이 인생 미션 찾아가지고 그래 파송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렘넌트 중직자 시대에 여러분이 바로 주역이다 그러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오늘 1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도 2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말은 첫 번째도 임했었다는 말이 되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말씀이 예레미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힌 이 시대 청년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서 진짜 복음 가진 청년 제자가 뭔지 우리 인생의 정체성 제대로 찾아내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지 인생 미션 찾아내고 진짜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찾아내면 누가 이거를 방해하는지도 보여요. 그래서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보입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이 아니고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좌파 우파가 아니고 마파가 이 나라를 다 잡았어. 마파가. 복음 말고는 소망 없습니다. 우파가 어떠고 좌파가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좌파 독재 결국 우파가 독재 마귀가 이 세상에 독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보이면 살아야 될 이유, 죽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가 안 나온 거예요. 이 시대 청년들이.
진정한 청년의 정체성이 우리 임서청년부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청년들 앞에 진짜 청년이 뭔지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정체성, 청년의 미션.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늘의 메시지가 우리 임서청년부에게 꼭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진정한 싸움을 찾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죽어야 될 이유, 이 시대 청년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없어요. 이 언약이 나의 노래가 되고 이 언약을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깃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부를 노래가 없고 청년들이 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중직자 시대의 주역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뭘 잘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대로 이 사단이요 하와에게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창조에 대한 굉장한 음모론을 제시한 거라고 봐야 돼요. 야, 왜 하나님 네 선악과 먹지 말라는 줄 아냐?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 아름다운 창조의 음모론을 제기했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겁나가지고 못 먹게 한 거야. 괜찮아, 먹어. 그러니까 하와 입장에서는요, 아담 입장에서는 뭐야, 하나님 이거 뭐야 지금? 뭐지 이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요.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굉장하거든. 그래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사단이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영적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 나라고 하는 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자신을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네가 마음먹은 대로 해. 그게 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를 사랑해. 너를 믿어. 어마어마한 나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지금도 사단의 메시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6장 3절 보세요. 결혼하는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나라는 메시지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로 아내를 삼았다. 결혼의 주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결혼의 주권은 지금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로 아내. 하나님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거를 쳐다보고 하나님은 영원히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내가 좋아하는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 쾌락에 빠져서 그럼에도 자녀를 키웠는데 고대의 유명한 자라.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잘 키우고 좋은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당시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네피림이 그 땅에 있었다는 말은 사단이 이 땅에 출현해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신접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당, 주술사 이런 개념을 말해요. 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무속인을 찾아가고 주술사를 찾아가고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면서 사실상 육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쾌락으로 영적으로 막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거 필요 없어. 육신적인 게 중요해. 교회 간다고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우리 교회는 한식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례식 하고 나면 자꾸 떡 주더라고. 밥 주고. 그럼 우리 인생이 떡 나오고 밥 나오면 됩니까?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영적인 거 필요 없는 육신 중심. 그러면서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데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고 역시 나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그래야 될 것인데 이 성과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나, 자기, 우리. 결국 바벨탑은 무너지면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인류를 멸망시킨 메시지거든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라. 이때부터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재앙을 막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단의 메시지를 받은 정치인의 모습 아닙니까?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고 정치인이 됐는데 한 섬의 총독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무속인을 데리고 정치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단의 메시지를 받은 정치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빌립보에 보니까 귀신 들린 소녀가 한마디씩 던지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라. 귀신 들린 소녀가 도와줘야 될 건데 말이요. 이 사단의 메시지를 받은 산업인들이 애들이야 죽든 말든 이용해가지고 돈 번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미쳐가지고 애들이야 망하든 말든 위험한 책, 영화, 음악, 게임 막 그래가지고는 점수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런 이상한 영적으로 진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에게 위험한 걸 지금 버닝썬 같은 사건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단의 메시지를 받은 전문인들이 많은 책, 문화, 주제가 아데미 우상이라. 결국 인간의 아름다움, 육신의 아름다움, 성공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주제로 많은 책, 영화, 음악 만들어내니까 이 사단의 메시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죠. 결과로 영혼은 멀쩡하지 영혼은 너무너무 황폐하고 마음의 상처는 가득하고 육신적으로는 멀쩡한데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시달리는 사람들 지금 꽉 찼어요. 이런 상태로 결혼하니까 지금 뭔가에 집착하고 그러다가 결국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드러내면서 죽음과 지옥의 문제 그리고 후손과 영적 대물림 요게 다락방 메시지입니까? 현실입니까? 어제도 보니까 조현병 가진 분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했잖아요. 3살짜리 애 태우고 보셨죠?
정신 문제 있는 분이 운전을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역주행을 해버려 차고 박았는데 본인도 죽었나요? 본인도 죽고 3살짜리 애도 죽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예비 신부 차에 청첩장 실어놨던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죽고 얼마 전에 그 진주 조현병 사건도 기억하시잖아요. 40대 남자가 자기 집에 불 질러버린 불 붙으니까 다 뛰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찔러가지고 5명인가 죽이고 그랬잖아요. 어제 보니까 강서 PC방 살인사건 그 30년형 때렸더만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80군데 찌른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어렵게 찾아낸 겁니까? 어제 그제 그냥 다음에서 본 건데. 여러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 결국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받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분위기와 틀 속에 사람들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청년은 직장 걱정하고 있고 먹을 거 걱정하고 그게 걱정할 거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뭔가 육신적인 거에 그대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취업이 뭐 어떻고 성공이 어떻고 그거 가진 사람은 그러면 행복합니까? 자, 그 논리라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팀합숙 때 이야기했지만 얼마 전에 만난 분이에요. 부산의 한 대학의 여자 교수님이야.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영어를 20년 가르친 여자 교수님이에요. 남편이 의사 정도가 아니고 한 병원의 병원장. 그 병원이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순수익이 15억. 역시 눈빛 하나 안 흔들리네. 237 그릇 역시 야. 뭐 10억 뭐 껌값이지. 아니 교수님이 의사하고 결혼해 가지고 15억씩 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꿈 같은 결혼 아니겠어요? 그 청년들이 고민하는 거 사실 다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교수에 의사에 한 달에 15억씩 벌잖아요. 그럼 됐지. 그럼 행복하고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 교수님 제가 직접 만났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남편요 100사람이 만나면 100사람이 다 사람 좋다고 말한대요. 너무 잘생기기도 잘생기고 말도 너무 사람이 친절하고 배려 있고 젠틀하고 사람이 진짜 괜찮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 다 이렇게 말한대요. 진짜 100사람. 자기도 너무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 이 의사분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프로포폴 있잖아요. 수면 마취제. 그거도 한대요. 그거 들켜가지고 한번 감옥도 갔다 왔대. 근데 또 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밤마다 알코올 중독에 수면 마취제 맞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약이 깨면 약이 깨서 그런지 막 더 난포가 돼요. 아침부터 막 쌍욕을 하고요. 노예 부르듯이 막 시킨대요. 막 하면 뭐라 하면 막 아침부터 때린대요. 이 교수님이 아침부터 욕 얻어먹고 얻어맞고 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지금 상담을 하게 됐냐? 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근데 남의 집안장이 너무 죄송하지만 이 의사분은 이미 3번째 결혼이고 이 교수님은 2번째 결혼이고 그 자녀들 몇 명씩 데리고 큰 집에 같이 살대요. 같이 산대요. 근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2번째 부인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이 술렁이는 분위기는 뭐지? 그러니까 이 여자 교수님은 이혼 못 해준다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분의 남자분의 자녀들이 같은 집에 사는데 이 그 교수님 새엄마 보고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저 이혼 안 해주려고 라고 말을 한대. 근데 이 교수님은 그런 말을 들었지만 자기는 재산 때문이 아니래요. 자기도 빌딩 2채 있고 땅도 좀 있다 하더라고. 한 번 이혼했기 때문에 또 이혼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여자 교수님은 기독교 방송에서 영어 잠언 강의하신 분이에요. 자기는 복음 안 믿어진다더라고. 다 사기 같다더라고. 거짓말. 자, 그런 분이에요. 자기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또 헤어지긴 싫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싸우고 사는 상황이에요. 어쩌다 거기까지 갔겠어요?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정신없이 몇십 년간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온 거지. 그래가지고 성공했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느 날 사단이 공격하면서 재앙이 밀려오는데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이길 힘이 없어. 이유도 몰라. 답도 몰라. 그러니까 무속, 점술, 뭐 우상 이런 데 사로잡혀가지고는 영적으로는 황폐하지 마음에는 상처 꽉 차 있지.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술에 집착하고 약에 집착하고 여자에 집착하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쇼핑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집착하다가 중독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상태를 숨기고 어느 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뿅 가가지고 결혼한 거지. 살아보이. 내 임서청년부 수련을 간다 우리 집사람 보고 뭐 한마디 하지 내 전해줄게. 영상 메시지라도 한번 할래? 내가 그랬더니 결혼에 대해서 뭐 좀 한마디 좀 하지 청년들인데 그랬더니 아무 소망 없으니까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더라고. 말씀만 따라가라고 전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유 목사님 같은 남자 만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를 안 들어온다잖아. 24시 기도하신다고. 집회 때도 이렇게 주일날도 한 번씩 중요한 기도하실 때는 집이 있는데도 호텔을 얻어서 막 깊이 기도하신. 아이 봐야 싸우든 사랑을 하든 할 건데 안 들어오신대. 전도자로 만난 거 감사하시고 또 신고 들어갈라 하세요. 전에 그 안녕하세요 이영자 나오는 신동엽 나오는 그 프로 유튜브로 우연히 한 봤는데 이 둘째를 낳은 애기 엄마가 나와가지고 고민 상담을 하더만요. 남편이 둘째를 낳은 이후부터 몸만 부딪혀도 싫어하고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같이 잠도 안 자려고 하고 처녀 시절엔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녔는데 스킨십도 싫어하고 너무너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왔더만. 그 처녀 총각 때는 남자가 따라다니는 거 맞냐니까 맞다고 인정하더라고. 왜 따라다니냐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성격도 밝고 너무 예뻐서 선물도 많이 주고 이래가지고 결혼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한테 라면 먹을래 하면 안 먹는다 그런대. 그럼 부인이 가서 라면 딱 끓여 먹고 오면 남자가 혼자 나가서 라면 끓여 먹는다 하더라고. 같이 밥도 먹기 싫은 거라. 아주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뭐 우물쭈물하면서 뭐 말을 잘 안 하는 거야. 근데 한참 대화가 진행되니까 남자가 진짜 이야기하더만. 사실은 여자가 거의 매일 집에서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술만 먹으면 자기한테 쌍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애들 앞에서.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이 자라는데 애들이 아빠한테 욕하더래.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완전 마음 다쳐. 살아보세요. 너무 분위기 진지하다 지금. 역시 결혼 이야기에 제일 반응이 있구만. 간단한 답입니다. 살아보세요. 그래서 이 사단의 메시지에 걸려든 세상을 우리가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청년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노예되자마자 3장 18절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모든 죄, 저주,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 삼키지 못하고 유월되게 하겠다. 어린 양의 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에 포로가 됐을 때 7장 14절에 지옥 같은 인생을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참된 왕, 재앙을 이길 참 제사장, 지옥을 무너뜨리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참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셨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깨뜨리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시편 16편 9절 10절 그가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부활의 메시지를 던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요엘서 2장 28절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되죠. 성경을 100번을 읽고 필사를 한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보면 그 성경 잘못 본 겁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6가지 메시지예요. 사단, 재앙, 지옥을 이기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 방법인 십자가, 부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모든 언약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메시지는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의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는 절대 사람의 힘과 혈육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직접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한 증인의 축복. 이 138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인데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임종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례 예배 인도 다 하고 화장 예배, 뼈가루를 땅에 묻는 것까지 풀코스로 장례 예배를 제가 처음 인도해 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참 소중하게 남아있는 장례식입니다. 약 한 달 반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의 남편이거든요. 근데 한 달 반까지만 해도 불신자였어요, 이분이. 근데 그 집안에 아들이 제일 먼저 우리 복음을 받았어요. 지금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인데
이 청년이 복음을 받고 계속 기도하다가 5년 만에 어머니가 예수 믿고 지금 저희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 청년이 엄마하고 같이 기도한 지 약 한 15년. 아버지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고 목사님한테 돈을 뗀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상처가 많아.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아들, 교회 다니는 부인 막 너무 싫어하고 부인은 막 핍박하고 막 부수고 때리고 막 그 정도니까. 그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의 직업은 그 건강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건강원 알죠? 이게 뭐 녹용이나 아니 무슨 뭐 그 약 같은 거 달여서 주고 하는. 그리고 이분이 침을 또 배우신 분이라 약도 주고 좀 불법이긴 하지만 돈 안 받고 한 번씩 침도 놔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건강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분이에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도 다 고쳐줄 수 있다. 그 정도 자신만만했던 분인데 최근에 이분이 살이 점점 빠지고 뭔가 혹이 만져져서 급하게 병원을 갔더니 CT 찍어보니까 간암이 의심되는 진단이 나왔어요. 거의 온몸에 퍼졌으니까 빨리 대학병원을 가보시라. 조직검사하고 정밀검사. 대학병원 부산에 몇 군데 있는데 오래 걸리는 데 말고 가능한 빨리 만날 수 있는 데를 가라. 급하다.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부인 대신 우리 집사님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라 그 다음날 바로 갑자기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남편 되시는 분을 대학병원에 데리고 갈 보호자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는 남편이지만 겨우 설득해가지고 내가 부탁할 분은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마침 올해 1월 달에 대신방 할 때 그분이 참석을 했어요. 제가 복음 전했는데 영접 안 하시더라고. 그게 뭐 억지로 되겠어요? 안면이 있고 하니까 뭐 근데 목사님 시간 되시겠나 이리 된 겁니다. 바로 전화 왔더니 목사님 보호자 노릇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래 막 아는 권사님들이 난리가 나서 드디어 저분이 이제 오늘 목사님한테 딱 걸렸다 이래갖고 차 태워갖고 가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킬 건데 막 이런 말들이 이제 막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 근데 나는 그 말 듣는데 약간 자존심 상하더라고. 왜 자존심이 좀 상했냐면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그 아픈 틈을 타 전해버려야 되는 아픈 틈을 타 그 아픈 그 상황을 이용하여 영접시켜 버려야 되는 그런 복음인가? 이 소중한 복음이 예비된 사람이고 예비된 시간표라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인데 일부러 복음 전하기 싫은 거예요.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2주 뒤에 만날 수 있다 하더라고. 대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친절하게 다 이렇게 서비스하고 했는데 2주 뒤에 만난다는 게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 장로님 딸이 의사로 있는 또 다른 병원이 있는데 같은 과는 아니지만 한번 가보시겠냐 하니까 가보자는 거예요. 또 차로 한 1시간 반 가가지고 또 접수해가지고 한 2시간 기다려서 막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제가 접수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 그날 바로 의사를 만나게 되고 또 같은 병원에 우리 지인 의사가 있다 하니까 내일 아침에 MRI 촬영 취소된 거 전화로 확인할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막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차에 모시고 차에 태워서 이제 집에 모시다 드린다고 오는데 거의 하루 종일 저와 동행을 한 거예요. 어색한 동행.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동행을 했는데 해가 이제 지는데 차로 모시고 쭉 가는데 이분이 자꾸만 고맙다고 자꾸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혀 부담 안 드렸거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또 너무 또 고맙다 하니까 또 우리 또 이것도 이제 또 좀 나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몸이 아픈 틈을 타 복음 전하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건 아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돼.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이 어려워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건 아니다. 재벌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건강하든 병들었든 하나님 만나야 돼. 돈이 없든 많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찾아와 쭉 설명을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쭉 설명하고 집 앞에 도착했길래 막 억지로 영접하자 이래 부담 안 주고 선생님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해드리고 싶다 하니까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분이 우시더라고.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이분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분인데 그 다음 날 MRI 찍기 위해서 입원하고 하는데 64년 만에 64세거든요. 64년 만에 처음 입원해봤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건강에 자신만만했던 분인데 그 두 번째 간 대학병원 의사 만날 때 CT 쭉 보고 하면서 할 때 이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분이 지금 굉장히 두렵구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부인 집사님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이러면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났는 거 보니까 이분이 들어오더니 자기 부인을 불러가지고는 네 내한테 그 예수님 이야기 해봐라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이 전한 거 말고 네가 전한 그 복음 한번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녀봤대요. 네가 전한 복음 들어보자. 자기가 핍박하던 그 부인의 입에서 나온 복음을 듣고 그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두 분이 막 끌어안고 울고 막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아침 목사님 어젯밤에 우리 신랑이 영접했어요. 이제 좀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는데 마침 저는 또 다른 지방에 있어서 그럼 우리 구역에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가서 예배 드리자니까 좋다 이래 돼요. 그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서 예배 드렸는데 이분이 막 은혜를 받고 얼마나 힘을 얻는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오늘 나를 병원에 가이드해 준 우리 장 목사님 최고 그랬다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 다음 날 가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이 더 최고 막 그러고 있다 하더라고. 막 은혜 받고 장로님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은혜. 그리고 한 3일 뒤인가 바로 저희 주일 예배를 나오셨어요.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 은혜 받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셨는데 그때가 저희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그 새 성전 건축 조감도를 건축 설계사가 와서 예배 축도 전에 설명하는 그 주간이었는데 이분이 그걸 들은 거예요. 교회 핍박하던 이분이요 새 성전 건축 조감도 보고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너무 마음에 든다 하면서 빈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기에 그러면 지금 본당이 지어지고 말해서 주일 예배도 그때부터 3주 계속 나오시고요. 그러면서 구역 식구들이 찾아가면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구역 식구들하고도 예배드리고 이제 부인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근데 자꾸 그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 죽은 조직이 채취가 되니까 검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까지 왔거든요. 그저 서울 삼성병원까지 신방을 왔어요. 왜 서울 삼성병원에서도 자꾸 죽은 조직이 채취가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누워 있다가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막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려요. 결국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그 삼성병원에서도 더 이상 할 거 없다. 담도암으로 판명이 나고 부산의 호스피스 병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점점점 몸에 황달기가 오고 복수도 차고 힘든 상황이. 부산의 호스피스 병동에 제가 갔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이라 걸어 나가서 휴게실에서 같이 예배드렸는데 며칠 뒤에 가니까 걸어 나갈 수가 없어. 침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분이 그런 과정 속에 예배하고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부인이 아예 휴직계를 내고 매일 같이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죽어도 용서 못한다 했던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용서하고요.
마음도 풀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친척들하고도 많이 맺혔던 거 풀고. 그리고는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갔는데 이분이요, 그 호스피스 병실에 옆에 있는 형님을 전도를 해놨더라고. 자기보다 3살이 더 많은 형님이 한 분 있는데 완전 불신자예요. 형님 예수 믿읍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형님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래가지고 그날 복음 전해가지고 같이 영접하고 같이 예배도 드렸거든요. 거기가 기독교 병원이라 주일날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 병원이. 근데 보니까 그 다음 주일날 그 병원 예배하는데 이분이 부인하고 같이 가면서 형님 예배하러 갑시다 이래 휠체어 타고 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하고 심지어 이 부인하고 이분이 팀이 돼가지고 다른 병실에 막 복음 전하러 가고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오히려 의사 선생님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막 이야기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병원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한다 준비하시라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눈이 안 떠지는 게 힘이 없어서. 근데 메시지 읽고 기도할 때 막 계속 반응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하면서 막 힘을 주시면서 하시는데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새벽에 아들 아이 컨택하고 부인 한 10분 쳐다보고 창문 쪽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편안하게 웃다가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가셨어.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본 사람으로서 모르는 사람 지인의 장례 예배가 아니고 제가 지켜봤던 분의 예배잖아요.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완전한 복음을 누리다가 간 사람 그렇게 붙였거든. 64세 아이고 자기는 너무 빨리 가셨다. 100년을 지옥같이 살면 뭐 하겠어요. 100년을 살아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달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뭐가 더 행복하겠어요. 지옥을 100년 150년 장수하면서 누리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는 아들 청년하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날짜가 4월 14일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딱 40일 있다가 가셨는데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관해 나 그게 생각나더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일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하고 부인하고 매일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옆에서 계속 연불 외우고 있는 불교 저 사람 불안해서 그렇다면서 막 그랬다 하더라고. 불안해서 불교를 하면서 막 그랬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같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다락방에 세상에 그 핍박하던 남편이랑 같이 팀이 돼가지고 팀 사역까지 다른 병실에 막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말하자면 옆에 있는 형님에게 복음 전하는 축복까지 누렸으니 증인의 축복까지 누린 거 아닙니까? 138 확실하게 누리다 가셨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다가 그리고는 장례식이 되니까요. 여러분 복음 없는 장례식 혹시 자세히 보면요. 복음 없는 장례식은 가족들에게 굉장한 후회와 상처를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후회와 눈물과 상처를 남기고 심하면 미움과 원망을 남기고 니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이래가지고요. 장례식이 싸움판이 되는 저 장례식에서 유가족끼리 뺨 때리는 것도 봤어요. 자칫 그래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버리면요. 장례식이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유가족들이 예배 때마다 힘을 얻고 친척들이 이번에 예수 영접 많이 했어요. 저렇게 고통스러운 투병 중에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가 간다는 게 정말 놀랍다면서요. 영접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장례식 끝나고 나서 이 유가족들이 장례 그 수익금을 이분 꿈에도 기뻐하던 그 건축원금 드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2138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 복음인가. 여러분 억지로 그게 되겠어요? 원래 저는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간암, 담도암 이쪽은요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마약류의 진통제를 맞았거든요. 계속. 그런 중에도 이 복음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힌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의 메시지가 없는 게 문제예요. 암이 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는데도 하늘의 메시지가 임하니까요. 제가 부산 영락공원에 화장장까지 갔는데 전국에서 만나보자 찬송가 부르면서 들어가는 팀인데 막 아이고 아이고 하고 난리 났어. 그 다음에 우린데요, 편안하게 누가 보면 이상하다 할 만큼요, 그 다른 유가족이나 조금 울적울적하지 부인하고 아들은 울지도 않아요. 평안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언제나 아픈 일이지만 다시 만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하면서도 그랬어요. 다시 안 만날 것 같으면 오늘 확실하게 울어라 그러면서. 확실하게 울어라. 끝이니까. 영결식, 영원히 끝이니까. 그러나 이분이 누리다가 간 138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다시 만날 거니까 많이 울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메시지 중에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가 138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날, 제 살아온 인생의 모든 이유가 다 나오고 답이 다 나오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다 가야 될지 결론이 다 나오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메시지를 정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창세기 3장을 시작으로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나에게 내려온 이 영적 문제가 보이는데 모든 인생의 이유, 해답, 결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24시 내 안에 위드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데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팀합숙 때도 이야기했지만 24 임마누엘의 흔적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 우리 태어나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구별했다면서요. 에베소서 1장 3, 4절 창세전에 우리 예정했다면서요. 우리가 20살에 믿었던 25살에 믿었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사실은 그 이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요셉을 놓고 보면 어머니가 죽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형들의 미움에 시달리던 그날에도 노예로 팔려가던 그날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가던 그날에도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 모든 작은 큰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은 24 임마누엘 하고 계셨거든. 어머니가 일찍 죽는 바람에 하나님 보고 바라보게 만드셨고 형들의 미움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만드셨고 보디발 부인 때문에 보디발 집에서 나오게 만드셨고 빼내주기로 했다가 까먹어버린 머리 나쁜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정확한 날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니 모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디 가도 괜찮은 비밀이 있었어요. 24 임마누엘. 집에 있어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왕궁 가도 괜찮고 어디 가도 괜찮은 비밀. 또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비밀이 있었어요. 미워하는 형들 만나도 음란한 보디발 부인 만나도 머리 나쁜 장관 만나도 아무 문제 없는, 여러분 조건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환경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답이죠.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는 보디발의 전문성이 농사입니까? 보디발 집에서 밭에 일을 해도 괜찮았어요.
보디발의 전문성이 감옥에서 장부정리입니까? 감옥에서 장부정리해도 괜찮았어요. 여러분의 전문성이 안 보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 올인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연결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 있어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이 다가와도 상관없는 비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24 임마누엘이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나는 왜 이렇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은 일단 사단, 재앙, 지옥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24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비정규직, 중소기업, 계약직, 정규직, 뭐 대기업, 뭐 정규직, 뭐 많지 상관없어요. 아멘 안 하시네. 요셉은 어디 가도 괜찮았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꿈에도 소원이 뭐죠? 이 애굽에서 우리를 좀 건져내서 노예 생활 좀 끝내줬으면 출애굽이 소원이었거든. 모세 보내서 꺼내줬잖아요. 근데 광야 나와서 뭐 했죠? 계속 불신앙했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못 누린 사람은 애굽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가나안에 있으나 똑같아요. 가나안에 넣어줬는데 나중에 또 우상숭배했잖아요. 애굽에 있으면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 빼내져도 불신앙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우상숭배했거든. 그러나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애굽에 있어도 괜찮고 광야에 있어도 괜찮고 가나안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10가지 우상을 피언약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광야에서는 언약궤 성막 세절기 응답받고 절대제자 여호수아와 갈렙 세워서 가나안 정복했거든. 근데 제 인생에 24 임마누엘의 흔적을 제가 묵상해 봤는데 저는 22살에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럼 그 22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주하시지는 않았지만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문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전문성을 발휘하며 싸워대고 계실 때 늘 말하지만 싸움의 21가지 본질을 찾아내신 싸움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거. 소주병에 피 터지고도 다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24, 25 영혼의 그 힘을 발휘하신 그런 싸우는 집에 제가 눌리면서 자랐던 그 시간 속에 저는 많이 힘들었고 많이 울었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니까. 복음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복음을 소중하게 만나야 되니까.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라는 말을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가정과 거기에 눌리며 자라고 있는 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제 생각에 아마 눈물로 지켜보고 계셔서 당장 건져내고 싶은데 말이에요.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복음을 소중하게 만나고 복음의 하늘 가진 전도자로 자라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22살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는 저를 인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흔들렸거든요.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어요. 유 목사님 가사처럼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외로움을 통해 임마누엘을 찾아가게 하셨어요. 신학생 때 굉장히 가난하고 밥값이 없어서 굶고 차비가 없어서 전화박스 옆에 떨어진 동전 주우러 다니고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목사 됐을 때 다가온 여인이 아니고 밥값 없고 차비 없을 때 저에게 다가온 여인입니다. 밥 사주고
버스 타고 다니라고 교통카드 사주고 그러더니 지금 이렇게 축복을 받고 뭔 이야기? 근데 그렇게 주머니에 돈이 없고 어려울 때 마치 하나님은 제게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저와 함께 계셨어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절대 어려울 때 사람 안 찾아다니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일체의 비결을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다고. 전도사 때 잘 안 되고 열매 없고 그런 시절 좀 많았습니다. 안 되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보면 시간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 또 나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었던 사람들, 그 모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훈련하시고 치유하시고 다듬으시고 넓히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저만 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복음 운동하는 목사로 내 인생에 고유한 미션을 주시더니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안산에 어느 교회 개교회 집중훈련을 갔는데 밤에 여자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안타까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뉴에이지 음악과 팝 음악을 많이 들어가지고 우울증,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호흡이 잘 안 되는, 지금은 전화하면서도 막 호흡이 일정치 않은 게 제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했는데 이 친구 전화기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배 언니가 있는데 이게 빨리 안 나으니까 자꾸 자기 보고 정신병원에 가보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냐? 믿어진다. 어디 계시냐? 제 안에 계신. 근데 복음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듣고 뭐 쓰고 이래 하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보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일단 질문을 했어요. 전하지만 우리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기록된 책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기록된 책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복음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이 먼저 임하는 겁니까? 복음이 내게 나타나야 그 힘으로 집중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너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 복음을 자꾸 들으면요 살아나요. 그럼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집중해라, 믿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놓치면 안 돼, 속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야 될 거면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마치 집중 못하면 막 불안해지는 거야. 내가 막 잘못 큰일 날 것 같고 막 제가 목사님 구원은 받았을까요? 막 그러더라고. 끝났다 이 사람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 너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기차를 탄 것과 같다. 빌립보서 1장 6절 네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니까. 언약의 여정이라는 기차, 24 임마누엘이라는 기차를 탄 것과 같다. 기차에 타면 어찌 되냐? 앉아 있어도 가고 일어서도 가고 넘어져도 가고 쪽팔리니까 빨리 일하면 되는 거고 오바이트해도 가고 기분 나쁘다고 뒤로 달려도 갑니다. 앞으로. 왜 군대에 시달리면서 갈 거예요? 과자도 먹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경치도 보면서 누리면서
그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갑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24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갑니다. 노예로 간 거 문제 아니고 언약의 여정, 감옥 간 거 위기 아니고 언약의 여정, 총리가 된 거 응답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 이런 메시지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24 임마누엘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면서 갑니다.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증인이 되리라. 138의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메시지, 사단의 12가지 메시지에 사로잡힌 세상을 향해서 청년들이 나가서 138의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하늘의 메시지를 누리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요. 이게 우리요, 이게 우리 인생의 미션이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요, 죽어야 될 이유요,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있고, 이게 영원히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고 영원히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메시지, 근본 메시지가 138이라면 이제 어떻게 삽니까? 계속 하늘의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24 메시지. 1장 3절,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하늘의 메시지를 날마다 그곳에 그 상황에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근본 138 메시지 말고 매주 매일 그곳에 그 만남, 그 사건, 그 상황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다고. 여러분, 장례식이 터졌는데도요, 완전한 복음을 누리다가 간 사람 138, 두 번째 장례 예배,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간 사람, 복음 가진 가정, 복음 가진 후대를 남겼으니 영원한 나라. 장례식에도 하늘의 메시지를 받으면 장례식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24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매주 매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 40일 동안 특별한 집중 속으로 하나님 주님이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련회라든지 본부 합숙훈련이라든지 집중훈련이라든지 뭔가 좀 특별한 며칠 좀 집중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듣고 집에 가고 듣고 친구 만나고 듣고 놀러 가고 듣고 영업을 그래가지고는요, 근본에 영향을 받기가 힘들어요. 제가 94년도에 4박 5일 동안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핸드폰도 꺼놓고 4박 5일 동안 그리스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당연히 제 인생 하나를 바꾸실 충분하신 그리스도께서, 알고 보니까 내가 4박 5일도 그리스도께 집중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1장 3절 40일 동안, 1장 14절 내려와가지고 내가 처한 현장에서 10일간 처한 현장에서 또 따로 특별한 집중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특별한 집중훈련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내가 처한 곳에서 또 행복한 집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2장 1절에 오순절날, 다른 말로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완전히 은혜 받고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늘의 메시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메시지 가지고 묵상하다가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내일 여러분을 만날 본문은 예레미야 에가서 4장입니다. 2부 메시지 가지고 내일 두고 봅시다 하면서. 청년 예레미야 에가서 4장 1절의 첫 글자가 뭐죠? 슬프다. 금이었지 빛을 잃고, 순금이 슬프다. 이 시대의 렘넌트 중직자들이 첫 번째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진정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임서청년부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늘 웃으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힘들어서 우는 그 청년단체 대표의 눈물, 그런 거 말고
진정한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1, 2부 메시지 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번 주 계속 기도하다 지금 만날 건데 매주 주일마다 주시는 그 하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장 46절 주일날 받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날마다 6일 동안 계속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40일, 10일, 주일 날마다 요거 합해서 24라 그냥 24. 그래서 필요한 특별한 집중 훈련도 하고 여러분 처한 현장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팀을 구성해서 10일간 아주 중요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주일과 평상시에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24 하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칠판이 작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하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그게 237에 대한 하늘의 메시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 반대가 뭐지요? 지옥 같은 현장에 천국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끝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끝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해라.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심각합니다. 후대 현장이 완전 심각해요. 청소년이 11년째 사망률 1위가 자살인 거 알고 계시죠? 뭐 자해 경험, 우울증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활 메시지가 바로 우리 인생과 이 시대의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메시지요. 유 목사님 자꾸 평택의 초등학교 75% 다민족 하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맞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제 성전을 이전하게 되고 본격적인 237 복음화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TCK가 우글우글한 교회가 될 것인데 평택 초등학교의 다민족 비율이 75%라면 임마누엘 서울교회 주일학교의 비율도 75%는 돼야 되는 것이다. 아멘. 아니 그래 되면 안 돼요? 사실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래 되면 안산의 원곡 초등학교 한 반에 18개 나라 모여 있어요. 반장이 흑인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민족국에서 몇 명이 만질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다민족과 TCK는 팀합숙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장로 될 때는 237 나라 응답 옵니까? 온다고 보면 다민족의 TCK 막 넘쳐나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237 성전을 두고 어떤 기도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완전 틀 깨버려야 돼요. 완전 237 그릇 준비해야 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138을 누리고 매주 매일 특별한 하나님의 새로운 24 메시지를 들으면서 분명히 미래에 성취될 이 부활 메시지 있잖아요. 237개 나라를 향한 복음운동, 제자운동, 치유운동, 렘넌트 운동, 다민족 운동,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청년 때 하늘의 메시지를 하늘의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메시지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청년 때 정말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렘넌트 중직자 시대의 주역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메시지를 받은 이 시대 청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돌아다니며 방황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후회하며 무너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138의 복음을 가진 138의 그 하늘의 메시지를 가진 소중한 복음 청년 제자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를 정말 우리 마음에 담아서 138의 복음을 24 누리며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부터 237개 나라까지 정말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기쁨으로 하나님 걸어가는 소중한 렘넌트 중직자 시대의 주역들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